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지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았다. 또 내가 건강을 잃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일들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 있는 중에 성도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죠. 또 상처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좀 높은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완벽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계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홀로 살 수 없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게 봉건 시대의 계약의 본질이었습니다. 봉건 시대의 약자들이 봉건 영주 밑으로 와서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봉건 영주들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지킨다면 세금이라든지 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의무들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면 그래 들어와 살아도 좋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죠.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죠. 여러분, 그런 보호가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런 보호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야만의 시대를 지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 저 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고 인정하고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부르니까 갔고 아름아름 갔고 또 세상에서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세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었잖아요. 배우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우고 알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나라의 번영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안 되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야만의 시대를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를 의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연약한 신앙으로 하나님 내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그저 내가 가진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다? 어디로 떠나가려고요? 어디로 떠나가려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평이 쌓이는가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탕자일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탕자입니까?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시선 느낄 필요 없죠.
자기 멋대로 살죠. 그가 왜 탕자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요. 그래서 탕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복의 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떠난다 한들 더 좋은데 아니요, 저를 받아줄 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복의 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실망했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출처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찌 다른 신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했고 우리의 신앙이 가짜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면, 진짜를 맛봤다면 절대 이 복된 길, 이 유일한 복된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 있겠는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복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만큼 탁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압살롬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모략의 사람입니다.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의 성취를 위해 때를 기다리는 끈기도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음이 급해요. 남이 못하는 것 봐주지도 못하고 자기의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거 참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모략이 있어요.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정확한 결단을 내리고 일을 성취해 갑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참을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위로를 받죠.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있어야죠. 그런데 끈기도 있어요. 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압살롬보다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보면 뭐 솔로몬 정도? 좀 넓게 하면 바울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손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의 첫 출발은 바로 다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그의 누이가 다말입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그들의 엄마예요. 압살롬과 이 다말의 엄마란 말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사실 암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랑해서, 아니요,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즐길 거리를 찾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갖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했던 거예요. 그 큰 제국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암논이 범한 죄를 듣고도 노했지만 그러나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을까요? 모든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 좋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이 암논의 인생에서 다말을 품지 못한다? 이것은 화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써서 이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다말이 몇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라. 그게 나에 대한 예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 듣지 않죠. 그리고 범했어요. 범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쫓아내버려요. 사람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딸이 신하들 손에 이끌려서 질질질 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미 몸을 버렸으니 나는 못 나간다. 당신이 나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암논은 그런 마음이 없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말이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와요. 채색 옷이 찢겨져 있다. 여러분 처녀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다말 스스로가 찢어버렸어요. 그런 행동은 충분히 다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들추지 않고 압살롬이 매우 지혜롭게 물어보죠. 암논이냐? 라고 물어봐요. 암논이냐? 다말이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지 않는 것에 대답이 있는 것이죠. 암논이었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 사이에 그리 돈독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야곱의 때에 다 봤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판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는 팔았고,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가 다른 그런 자식들 간의 그런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래요. 이제 압살롬은 이 다말의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엄청 화가 났을 건데요. 그것을 억눌러요. 그래서 억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20절 말씀에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나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참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이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만 2년 후 23절에 만 2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암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2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만 2년 후라는 단어 안에 어떤 문학적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2년 동안의 기록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2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논을 향한 복수의 이야기가 딱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암논이 2년 동안 처절하게 복수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압살롬의 이야기를 쓰지 않은 그 2년의 시간이 그런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복수가 성공을 하죠.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고 모략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인내도 가지고 있어요. 끈기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고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산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압살롬이 이렇게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야 되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떤 징계가 자기에게 내릴지 몰라요. 지금 말 맞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동의 복수법을 적용해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술 왕 달메라 그랬죠.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3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리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조금 힘을 써줘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눈치를 볼 정도로 권세가 커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다윗이 계속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점수를 좀 따볼까라는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작전을 짜서 다윗을 설득을 하는데 그게 설득이 먹혀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수에 있던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이 압살롬과 만나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은 만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구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형을 죽인 동생을 살려둔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책망도 없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다윗의 공의나 다윗의 정의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의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들이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암논의 살아있는 형제들이 아니 왜 압살롬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이 압살롬이 지혜와 모략으로 뚫고 나가요. 요압을 통해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인데, 그러면 요압이 조금 더 일을 해서 자기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도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요구한들 미움만 살 뿐이죠.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애가 타죠. 요압은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봤자 요구할 게 그것밖에 없는데 자기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니까 요압이 직접 압살롬에게 따지러 오죠. 그리고 거기서 단판을 짓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생 결단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너는 그 길만 열어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 죽이는 부모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이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도 너무 탁월하죠. 너무 탁월하죠. 그리고 그 전략을 짜는 것도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도 탁월해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는 이 압살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인생이 풀렸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껏 매우 인생들이 잘 풀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인물이 자신의 지금 처지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죠.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형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했어요. 그 일을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겪어온 고생, 2년의 시간 동안 자신은 복수를 준비해야 됐었고, 또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3년을 있어야 됐었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오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그 오랜 시간, 7년의 시간을 이 암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화가 났겠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은 그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략에 능하고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할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무슨 짓을 행했냐면,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환심을 사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 아니에요. 재판하는 일이에요. 재판하는 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이 쫓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라고 재판을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하는 지혜를 간구해요. 재판하는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었죠.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왕 앞에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간에서 사람들을 가로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왕이란 얘기예요. 자신이 왕이란 얘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다윗 왕의 무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은 당신 같은 사람들의 그런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 왕의 아들, 이제 암논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정도 되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일을 봐준다니, 관심 갖고 봐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압살롬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게 하고 자신이 사는 그 자리에서 압살롬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던데요, 이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옳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왕의 무능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유능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들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십니까? 4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4년 동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왜 4년만 보냈을까요? 압살롬이 계산이 딱 선 거죠. 이제 됐다라는 계산. 아마 더 빨리 됐다고 하면 2년 만에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6년이 걸릴 수도 있을 문제였어요. 그렇게 타이밍을 캐치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죠. 다윗은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에 여호와의 궤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통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마음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 간인데 그렇게 모질게 하겠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저렇게 아버지에게 들이대지만 그러나 자기의 화가 풀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상황으로 모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쫓았던 신하들은 압살롬을 따라야 되나? 지금 다윗을 쫓아서 나가야 되나? 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이 얘기하죠. 궁의 옥상에서 다윗 왕이 남기고 간 첩 10명과 이 행음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명확히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셀 것 같으면 압살롬에게 붙으면 되고 다윗이 셀 것 같으면 다윗에게 붙으면 돼요. 그렇게 압살롬은 궁 옥상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붙었죠. 아마 남들이 봤다면 이 전쟁은 100% 압살롬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도 몰랐고 그렇게 개인의 커리어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압살롬은 이겼고 다윗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요.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따라요. 다 됐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공했습니까? 정말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막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24절 말씀에 압살롬이 그때도 다윗 왕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암논만 죽이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다윗에 대한 증오를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그 자리에 다윗 왕을 초청해요. 다윗 왕이시 오소서, 다윗 왕이시 오소서. 그런데 다윗이 안 오니까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을 죽이면 권력을 잡고 암논을 죽일 그런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이 안 오고 건재하니까 우선 암논만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다윗이 압살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살육의 현장에 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피신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판단받을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합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추격해서 지금 잡아야 됩니다. 후안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만 내게 주시면 제가 지금 추격해서 아예 이 전쟁을 끝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나이 든 후세라는 사람을 궁에 남겨둬요.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당신이 궁 안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당신은 궁에 남아 있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말에 다 찬성하고 그럽시다. 우리 12,000명의 군사를 줘서 이 전쟁 끝냅시다 라고 여론이 확 기울어 가는데 그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압살롬의 그 공명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전쟁에서 다윗을 죽이지 말고 우리 크게 작전을 짜가지고 압살롬의 그런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처리합시다. 압살롬의 공명심을 쫙 자극해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히지 않고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죠. 이런 많은 준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암논에 대한 복수, 그것 압살롬의 지혜로 한 일일까요? 이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한 일은 율법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압살롬의 손을 통해서 암논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압살롬이 대단히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행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살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그 왕위를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지나가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머리가 걸렸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머리카락은 성경 앞장에서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재료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교만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신의 잘난 맛에 살던 이 압살롬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암논을 복수를 잘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감아 주셨으니 당연히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취돼서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가진 능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이긴 전세도 소용이 없었어요. 90% 이겼습니까? 아니요. 100% 이긴 싸움이었어요. 100%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새롭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지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했을 때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의 수고한 모든 것이, 그가 쥐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요?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작은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였고 어떤 탁월함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봐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 목동이 양 잘 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맷돌 던지는 거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그 빈 투구 이마를 맞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냥 딱 때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물맷돌 잘 던져요. 여러분, 이건 남들에게 얘기하면 코웃음 칠 일이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백정이 양반 앞에서 아유 제가 얼마나 이 소 돼지의 발골 기술이 탁월한지 아십니까? 막 얘기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우 대단하네요 이랬을 것 같습니까? 천한 것 보소, 그런 거나 자랑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는 거, 양 잘 치는 거 별로 자랑될 게 없어요. 그리고 막내니까 형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허락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부터 온통 이적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니까 모든 곳에 나가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이 싸움 끝난 거 아닙니까? 백성이 다 돌아섰어요. 궁의 신하들이 다 돌아섰어요. 여호와의 궤도 그 성전 안에 그대로 있어요. 궁은 빼앗겼어요. 자신을 따라 나오는 사람 그 천여 명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이 행했던 그런 선대의 보답을 위해서 조금씩 해주는 거지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쫓길 때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선대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죠. 압살롬이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제 끝난 거죠. 100%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그 왕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요, 모략이 탁월해요, 그리고 끈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손에 그 열매를 쥐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압살롬처럼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잘 되고 있어서 만족스러운 나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반대로 무언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나라면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다른 신을 찾아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도 잘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을 믿고 그저 똑같이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더 그분의 뜻을 배우고 쫓아가야지, 그분의 영광만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야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 가질 뻔했던 압살롬은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다윗은 다시 원래대로 다 가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포기하죠? 왜 신앙을 포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해 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막 상담을 해요. 아이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상황이라도 그랬겠네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이다. 지금 복된 삶을 원하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 자기 삶에 불만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게 다윗의 복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원으로 어떻게 잘 되보겠다, 여러분, 그 허황된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삶에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만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